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3절까지와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3절까지와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열왕기 하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 여하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들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에 독이 없고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전공의들 의료 파업으로 난리지만 어쨌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의사가 나를 고쳐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한 단계 위에 한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 주전 9세기 경에 그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백성들이 그를 칭찬을 했고 왕 앞에서 귀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용사이고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센병 환자입니다. 당신 나병은, 한센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말초신경의 세포들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고름이 나고 죽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이 병으로 죽게 되면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불치의 죽음에 이른 병이 이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1873년에 이 노르웨이 한센 박사가 이 나병균을 발견하고 난 다음, 나병이라는 게 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한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나병, 한센병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감염되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9개월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전에 들어왔다가 쓱하게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 9개월쯤 지난 다음에 병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병이 완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나병, 한센병 환자가 없는 나라는 24개국밖에 안 되고, 170개국에 지금도 10,000명 중에 1명은 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와 함께 약을 꾸준히 쓰면 5년에서 20년 안에 완치가 됩니다. 남한은 전쟁을 해서 모든 전투에서 이겨 승리해서 온백성의 환호성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용사였지만은, 그가 전쟁에 이겨 들어올 때는 모산에 나와서 다 그를 환영하고 군대 장관을 저들이 받아들였지만은 가보다는 몸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병, 한센병에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갑자기 사고로 몸에 장애가 와서 평생 고통 가운데 절망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장애가 생겨나면 그 장애라는 절망에 갇히는 것입니다. 또 혼상대에 빠져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평생 누워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병에 걸려서 시한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절망 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 실패의 경험, 이 과거의 어둠에 딱 갇혀서 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육신을 입고 동안은 우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삶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쪽으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청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에게 꿈과 해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 삶을 살리는 메시지,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을 낳지만 희망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여주인이 얘기를 듣고 기뻐서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스라엘 잡아온 애가 왜 내 시종 들고 있는 그 어린 애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야,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고침받을 걸 알고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갑니다. 나아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꿈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얘기를 듣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얘기, 살쪄주는 얘기 듣지 말고 긍정의 메시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모든 가짜뉴스,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이방 사람인 나아만은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뭘 시비 걸러 온 걸로 혼자 착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은 자기 나라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저 사람 나한테 시비 걸러 와서 전일 일으켜 하는 것이지 하고 시하늘 앞에서 절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전해 듣는 다음 그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 딱 집에 도달하니까 웬 집에서 하인이 하나 뚝 나오더니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었게 하리라 하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그 듣고 격분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오면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의복을 정지하고 오셨습니까? 절을 하고 이리 오시옵소서 하고 탁 좋은 침대여서 이렇게 해서 뭐랄까 별 고칠 줄 알았더니만 뭐 조그만 애 하나 보내고 저희 가서 씻으세요. 화가 났어요.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다가 야 가자. 그래갖고 말을 돌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자, 기적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내가 누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가 사라져야 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회 나와다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 100%가 다 내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낮을 대로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자존심 강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성질내고 화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애 신앙이에요. 누구 뭐 성질 못 낼 줄 압니까? 다 성질 낼 줄 알지. 그런데 교회는 성질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죽이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높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가자! 그런데 나만 장군이 부하를 잘 뒀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부하들은 비를 맞추느라고 아첨하느라고 장군님 내가 들어가서 이 집 때려 부술까요? 엘리사 꺼내라고 무릎 꿇일까요? 이 못된 놈 우리가 손 좀 보겠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래갖고 화난 자기 장군을 비를 맞추라고 그랬을 텐데, 요즘 권력자 주변에서 그렇게 잘못 권력자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화내면 더 화를 북돋아요. 잘못 때려잡을까요?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 충성된 부하들이었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그냥 순종해서 씻으면 나는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화난 장군을 붙들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더 큰 일을 하라도 하실 터인데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거 이렇게 힘듭니까? 가십시다.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뭘 그게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중요하지 내 성질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가로 나아갑니다. 여기 한 가지 또 고비가 남았어요. 자, 나아만이 지금 장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장군복을 벗고 그 온몸이 갈라지고 피고름이 나고 막 썩어가는 썩은 몸을 보여주대잖아요. 완전히 막 자존심에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7번을 또 들어갔다 나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좋은데 이것도 7번을 들어갔다 나와. 7번을. 그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4번 들어갔다 나오고 5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들 안 편함이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가 7번 죽은 것입니다. 이미 자존심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미 죽었는데 7번 죽었어요. 7번.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 부끄러운 몸을 또 다 보여줘요. 막 정말 흉측해서 참 볼 수 없는 온몸이 갈라지고 피고름이라고 썩어가는 그 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마지막 7번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들어갔는데 완전하게 치료받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돼서 변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실천이고 섬김입니다. 섬김. 인생을 살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피곤해요. 그러나 섬기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변하는데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두 분의 간호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와서 1960년부터 2005년까지 39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을 돌봤던 두 간호사님들. 마가렛 피사렉은 1935년 폴란드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버님은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해서 오스트리아를 이주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춤을 위해서 이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 섬기기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마리아 슈테거는 1934년 오스트리아에서 신앙 깊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온 가족이 또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1947년에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저들이 난 한평생 이제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마가렛 아버지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가렛은 임시 직원으로, 그리고 이 마리아는 간호사 보조 일을 하러 그곳에 왔다 만났는데 둘이 아주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데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믿음도 깊고, 그래서 같이 1952년에 인스브루크 간호학교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참 젊고 착하고 선하게 생긴 두 간호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 인스브루크 간호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한국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한국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북도 외관에 있던 한센인 마을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한국으로 가기를 지원했지만 마리아는 체력이 약해서 신체 검사에 통과를 못해가지고 이 마가렛만 1959년 한국에 와서 경상북도 외관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정착촌에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후에 1962년에 이 소록도 한센인 정착촌에 간호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돌보지 않은 저들을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966년도 국립 소록도 병원의 간호사로 두 분이 봉사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 소록도를 떠나기까지 그것은 평생 한센병 환자를 섬겼습니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오는 그곳에 정말로 불쌍한 우리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렛과 마리아가 그곳에 온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장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7달러입니다. 지금은 35,000달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처절한 절망, 가난, 질병, 고난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가장 혐오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지나가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던 한센병 환자들, 당시 문둥이라 그러면서 막 문둥병자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서 피해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들이 온 것입니다. 마리안나가 1962년 소록도에 왔을 때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약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저들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한센병 환자들의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부족한 물자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에 계속 의약품 공급을 부탁해서 그 약을 갖다 공급받고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마리안나 마가렛 가족 또한 자기 가족에 부탁해서 이 환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입을 것, 먹을 것, 담요 등을 또 보내왔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헌정으로 저를 섬겼든지 한국 사람도 고개를 돌리고 침 뱉고 뒤로 도망가는데 맨손으로 와서 피고름을 짜내주고 약을 발라주고 저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다 고개를 돌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했는데 이 눈이 파란 서양의 간호사들이 와서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소록도 전체가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돼갖고 저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거기 사람이 100%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마가렛과 마리안네는 7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병원으로 가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16시간, 17시간을 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어요. 2005년도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 저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니까 둘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저들에게 거창거리가 되고 저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될 거니까 우리가 조용히 떠나자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 한 장을 써로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노후 준비조차 하지 못한 그들은 오스트리아 정부 연금으로 그 간신히 겨우겨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변에 힘들고 병들은 노인들을 돌보았고, 지난 2023년 작년 9월 29일 마가렛 피살에게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자기 시신을 의학용어로 실험하라고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죽음 후에도 의학도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내 시신을 해부해서 연구하라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감사패를 정부가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들을 수여했고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일하는 동안 기쁘게 우리는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봉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처음의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게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취를 남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록도는 지상의 낙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병에서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일생을 바쳐 헌신했을 때 이 같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539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흥분하고 다투고 남의 아픔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젊은 두 분의 간호사가 일생을 바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도 돌보지 않는, 한국 사람도 외면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돌 던지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다가 돌아갔는데,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은 그와 같은 섬기는 삶, 수혜자를 돌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에 손을 쓰시고 문제 솔가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손꼭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분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묵분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실패의 경험, 기억,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들은 묵금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